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신 그 상황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죽은 것과 죽은 딸에게 오셔서 몸에 손을 얹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관리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살아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한 스토리인데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절박한 심정으로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육체의 죽음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둘째는 치유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자, 이 치유하는 사역 중에서도 가장 큰 치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여기 한 관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어있는 그 소녀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녀를 그 아버지 되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 소녀가 죽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마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죽는 그 과정을 묘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집에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집에 가는데 도중에 이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스러운 소식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을 다시 소위 부활시키는 상황입니다. 이 딸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살리게 된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으면 살아나십니까? 믿으면 살아납니까? 근데 여기 이 해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장이 보여준 믿음은 소위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상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극한적 절망 속에서도 이 믿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가 가진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여기 해당장이 보여준 모습은 마태복음에서는 절하다, 마가복음에서는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해당장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입는 그런 특별한 관복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면 관복이 있죠.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 얻는 색깔은 초록색, 그 위에가 파란색, 그 위에가 빨간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입고 나서면 저 사람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해당장 야이로가 입었던 옷은 흰색의 관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빛나다 또는 깨닫다. 그래서 지식이 높고 그리고 폼나는 옷을 입었던 사람이 해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30대입니다. 30대 초반. 그리고 입었던 옷도 소위 그 세례 요한의 경우 그 옷을 보면 어떤 옷을 입었냐면 가죽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가장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없는 평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젊은이에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적어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중년 이상의 사람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평범한 젊은이가 연세 들고 지체 높고 학문이 높아서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지체 높은 중년 이상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는 젊은이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이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보면 절하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하고 엎드린다라는 것이 존경의 표시를 넘어서 자기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아버지 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대한 그 태도, 절하고 엎드린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요, 자기 믿음, 자기 환경, 자기 처지, 자기 신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 신뢰와 믿음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의 믿음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당시의 모든 사람이 야이로가 적어도 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최고의 학문, 지식, 그 다음에 사회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어디서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어디서 했냐면, 사람이 엄청나게, 여기 보면 에오싸 밀도라 정도로 사람들이 소위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는 에워싸는 상황에서 야이로가 해당장이 예수님께 절한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절하게 만들었느냐? 소위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이제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무나 붙들고 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한 그들, 그들이 지금 그 야이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이냐. 사실 믿음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최면, 자존심이에요. 곧 죽어도 절 안 해.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딸 죽음을 맞이한 딸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엎드렸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뭐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그 지도층들의 시선 앞에서 해당장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왜 자기 신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분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 절한 이유가 있어. 뭐죠? 딸이 죽은 거예요. 예.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어쩌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뭐다?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가면 쓰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젠 끝났다. 포기? 이럴 수가 있어?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대상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여기 해당장 야이로는 버렸어요. 사회적 지위를 버렸어요. 체면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죽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정적 믿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죽었던 자기 딸을 다시 생명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19절, 마태복음 9장 19절과 마가복음 5장 24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마가복음 5장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따라가심에 함께 가실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간 거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인도합니까? 야이로죠. 물론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함께 가신 거예요. 자, 여기 죽은 딸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야. 엎드려 절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죽음의 현장까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야이로가 안내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직업상 예수님을 따르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 그 신하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해.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해당장 야이로는 평소에 어른들을 많이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지방 관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면 정부에서 온 관리들을 잘 모셨던 그런 어떤 직업상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라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동행의 조건은 뭐냐면요. 뜻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전적으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연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지연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딸은 집에서 죽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은 상태로 나오고요. 한시가 절박한 순간이에요. 1분이 아쉬운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방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방해된 사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시간에 내 뜻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내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절박한 그 시간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네? 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에 방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시간 걸리고 1분 내에 단축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뭐 축지법이라면요. 예? 근데 그거 안 쓰고, 여기 한 12회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지체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아니, 이게 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는 이게 방해처럼 보여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뭐죠? 예? 뭐죠? 거기서 예수님이 12회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죠. 그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 12회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예? 고통당하고, 예? 사람들의 소위 교제권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여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내가 사람 제대로 찾았구나. 내가 엎드려 절하고 동행하는 이분이 내 딸도 고쳐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성숙하고 강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연돼서 마음 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졸이고 애타게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절박한 순간에 이게 지체되고 방해되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거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절박한 상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죠. 예? 남이 죽든 말든 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야이로가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의도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하다. 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예. 뭐 요즘에 겨울 스포츠장이 몇 터진다면요? 좀 전에 스키장 문을 다 못 열게 하니까 난리를 때렸죠. 예? 문 열었어요. 예? 남들은 죽어가든 말든 나만 즐기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내 가족이 코로나 걸렸어요. 예, 가진 게 많아요. 스키장 가서 즐기겠어요? 못 즐기죠? 예, 어느 분이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런 동일한 병으로 마음고생했던 그 환자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 예, 여기 이 야이로가 예?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너도 소중하지만 너만큼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 문제 급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예.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 왜 이 방해꾼이 나타났을까?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인내를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죽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다릴 수 있어라. 이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복된 경험입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절망스러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나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가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해당장 야이로에게서도 일어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인데요.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8절이요.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며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여기 예수님께 절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리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그 보고를 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본문에 어떤 행동을 취한 게 나옵니까? 아니, 이 야이로가 취한 행동. 야이로가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네요. 두려워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상태죠. 취한 행동은 뭐예요? 그거는 마태의 집에서 한 거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침묵한 거죠, 침묵.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모시고 내가 저기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고 당신 모시고 왔는데, 원망 불평할 수 있죠? 침묵했어요, 침묵.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침묵하면서 그냥 침묵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엔 두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예. 방금 시간이 지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방금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참으라 이거죠. 그거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예,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손가락 밟고 예, 앞으로 자기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분과 동행 같이 왔어요. 예. 믿음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여기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뭐를 해요? 예?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절망한 모습이 마태복음 9장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예수 그 갈리 집에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8절이네요.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떠들고 울고 피리 불고 예? 통곡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야이로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 울 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호객꾼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곡하고 울고 떠들고 예.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절망의 울음, 고통의 슬픔. 예. 근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죽은 게 있으면 잔다라고도 해요. 또 하나는 이 자는 자를 깨워서 다시 살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뭐예요? 예? 조롱.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미친놈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네. 예.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에요. 예.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웃죠. 예.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비우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비웃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우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곁에서 들은다라는 게 이게 들려오는 소리 옆에 있으니까 들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고요. 옆에서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맞먹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인정하지 않다, 불순종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 네 말 내가 듣지 않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보이신 모습은 뭐냐면 동일하게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불신앙자들이 하는 말, 현실 속에 파묻혀서 현실을 보고 말하는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십시오. 예.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을 마음에 묻어놓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누군가 옆에서 저에게 그 불신앙적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쓰여요. 예.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도 누군가 불신앙적 말을 하면 거기에 그냥 마음이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 취해야 될 태도, 행동이다. 곁에서 듣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평안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두려움의 반대는 뭐냐면요. 평안보다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성경에서는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내가 처한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세요. 나는 그 환경 속에 절망하게 돼.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일어나서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십니다. 이 달리다금이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이겁니다. 달리다 일어나라 이거고요. 굼 아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를 예수님이 남의 딸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딸처럼 보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돼서 자기 딸을 깨우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빠가 사랑스러운 자기 딸을 깨우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살리셔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셔서 역사를 이룰 때까지 침묵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그곳에 계시면 죽은 자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죽은 자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면, 자존심,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해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그 소녀가 일어난 모습을 보고 놀랍고 놀랐다 그래요. 한 번이면 족한데요.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놀래서 이건 어찌할 줄 모르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빠지는 경험이 나오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감격하고 황홀하고.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체면을 지키려고, 사회적 지위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자존심, 사회적 지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놀라서 자빠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받게 하신 것, 우리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동일한 절망과 애통과 슬픔 속에서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청에서 온 사람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왔습니까? 예?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대체로 오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안목으로. 제가 말씀 전에 저는 조금 불편한데 듣는데 뭐 괜찮아요. 잘 들려요.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겠네. 불편하면 되겠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아직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수요일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7시 40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날씨가 춥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각별히 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날씨 추우니까 저한테 아주 굉장히 가까이 찾아온 게, 이 추위 알러지가 있습니까? 그냥 막 콧물이 흐르는데, 감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로써 진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해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